예전에 오래된 일입니다. 예화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영국에서 그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한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나는 당신이 한 비리를 알고 있다. 그런 식의 편지를 탁 해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11명의 정치인이 움직였다는,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지른 비리를 알고 있다는 그 말에 반응을 보인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좀 오래된 2014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경기도 성남 수성구 경찰서에서 한 사람을 구속했는데 불특정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 전화번호는 그 교육청이나 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에 그 담당자 번호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번호들을 다 수집을 해서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 불륜을 폭로하겠다라고 전화를 딱 걸어서 그 전화에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으면 이 사람이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받고 이미 옥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노하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6명이 반응을 보여서 그 6명에게 돈을 뜯어냈는데 얼마를 뜯어냈냐면 2,600만 원을 갈취해냈습니다. 자기의 통장이 아닌 이제 다른 사람의 통장 번호를 알려줘서 공중전화로 그렇게 전화를 해서 돈을 송금받는. 2009년도에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옥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5년 만에 출소했는데 5월 달에 출소해서 6월 중순에 또 그 일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3달 만에 결국은 잡히게 됐는데 죄를 조사하다 보니까 200여 명의 공무원의 이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여죄가 있는지를 더 조사했다,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죄는 숨기면 숨기려 할수록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과 연루되어져 있는 모습들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딱 두 종류다. 하나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죄는 어떤 게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에 대한 그 기준, 뭐가 죄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행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무언가에 대한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는데 내 안에서 죄, 이런 건 죄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적어도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범주가 그 안으로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수치로 얘기하면 한 100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어떤 사람은 한 50 정도까지도 안 돼, 더 예민한 사람은 한 10 정도까지, 그렇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볼 때는 범죄라고 이렇게 지칭되어질 때는 사회적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법률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사회적 약속들을 어겼을 때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것, 그것을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이제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고. 근데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일반 종교에서는 저지른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죄다. 불교에서는 모든 그 문제의 발단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심으로 실행하지 않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까지도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의 영역들 속에서는 죄를
실행하지 않은 영역들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모든 죄는 어떤 것을 실행하느냐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자기가 내 인생에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내 삶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진다. 그 죄를 나무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과나무 보셨습니까? 사과는 많이 사봤어도 사과 나무에 달린 사과, 저는 저 교동에 가서 처음 나무에 달린 사과를 처음 봤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늘 따져 있는 상자만 들어 있는 사과만 보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사과를 아는 사람은 뭐 사과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게 사과나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사회적으로 사회가 일반 세상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와 같이 열매가 맺혀져 있는, 그게 뭐 거짓이냐 거짓말을 했느냐 절도를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을 때 세상은 죄라고 규정을 하죠. 근데 열매가 없어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만 있어요. 가지가 있고 이파리만 있으면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열매 맺지 않은 사과나무 나무만 보고 어떤 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골 출신이거나 나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나무만 보고 이파리만 보더라도 이건 사과나무예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사과나무예요. 열매가 없어도. 종교의 영역은 열매가 없이 그 나무 가지 나무만 있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죄인 것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성경은 그 나무가 잘렸어요. 그래서 밑둥만 남았어요. 뿌리하고 밑둥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건 사과나무야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잘라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인 것처럼. 죄의 본질은 밖으로 드러나느냐 생각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는 내내 결국 시간에 따름 시간이 변화되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는 건 시간의 문제예요. 본질은 어떻게 끊어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밑둥에 있는 뿌리에 있는 그 나의 자기 중심성, 자기 주인됨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죄가 처음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서 선명하게 사실은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 앞에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전에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과라고 보잖아요. 그게 뭐 사과냐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언제든지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늘 있었지만 아담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던 그것이 뱀의 그 유혹 앞에 싹 들어오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탐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이셨던 그 본래의 주권의 자리를 회복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그곳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쭉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앞에서 인류의 역사가 죄의 역사로 구분할 수 있었다고 했다면 사실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죄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사실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엔 다 세상이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열매로 보여주는 것. 조금 더 예민하고 좀 더
종교성 있는 이들은 생각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죄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그 시도들, 끊임없이 그것이 시도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단지 그냥 그것이 어떤 범죄함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끔찍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 삶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참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 세워야 하죠. 하지만 그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냐 할 때, 어떤 때는 내가 계획대로 세운 계획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와 선택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더 복잡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더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신앙의 자리들이 늘 죄에 대한 것들로만 갈등하는 측면만 있지는 않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의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은 항상 공존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앞에,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알고 살아왔던 인생의 그 어둠의 자리들이 빛 앞에 충돌하니 빛 가운데 가지 않아요. 왜?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해야 하는 것은 자유를 포기하고 여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다 내놔야 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결코 흔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서 딱 그 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회 한번 가볼게요라고 하는 것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정하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전에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제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게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게 무슨 허랑방탕하게 무슨 죄만 짓다 그런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짧은 지식과 계획, 그 경험들 속에서 기반이 돼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날들을 그 짧은 것들을 막 오밀조밀 만들려 했었던,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고 그 속에서 오는 온갖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 속에 있었던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제가 겸손하게 따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제 믿음의 자리로 들어온 이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선택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딱 보기에 흔쾌하고 기쁘고 감사한 자리이기보다는 뭔가 내 안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포기가 필요한 자리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신앙의 자리는 한편에서는 죄와의 싸움, 내가 여전히 내 삶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확장되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밖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인 범죄의 자리까지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뿌리는 그 밑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그 얼마나 그 자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자리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죠. 오늘 시편 32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도 인간인지라. 그도 죄를 짓고 그 죄를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춰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그 죄는 그 안에서 더 커져가는, 그것이 범죄함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적 갈등들이 너무나도 큰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32편에 쫙 그 처음부터 마지막 자유케 되어지는 과정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배경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죄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결국 죄의 문제는 어떤 것을 범죄했느냐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들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모든 발생되어지는 그 혼란과 고통과 두려움의 자리를 벗어날 길은 내 방법들로 만들어서 보완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선다, 회개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한다라고 하는 어떤 범죄함에 대한 것들을 그분 앞에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 인생에 여태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그분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해봤던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방법들이 오히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이 30세예요. 그리고 왕위에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얼마나 왕 노릇을 잘했는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졌고 그가 나가는 전쟁터는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하 10장에서 곤도박질 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장면이 밧세바와의 그 사건 그 현장입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이 그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유부녀를 자신의 궁으로 불려들여요. 그리고 통정을 합니다. 그 통정의 대상인 밧세바는 다윗의 충복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당시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지금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다윗은 그 부하 자신을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들키게 되죠.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니 결국은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죽고 나자마자 장례 치르고 나자마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왕비로 앉히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아들 낳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나온 다윗의 모습은 그런 일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11장 사무엘하 11장 이전에 나온 다윗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이 되기 바로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 시기와 그 질투 때문에 거의 10년의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2번이나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말씀만 하십시오. 가서 단칼에 배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요. 그 정도로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맡겼던 그가 사무엘 11장에서는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좀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2편 줄로 띄워놓으시고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여러분 성경으로 저는 이미 찾아놔서 47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477페이지나 8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부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라들 간의 전쟁을 치르다가도 우기 때가 되었으며 이때 이곳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거든요. 우기 때가 되어지면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는 전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소강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이제 봄이 되어지면 다시 본격적인 전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때 그 첫 출병식에 왕이 그곳에 함께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들을 격려해 주는 관습이 있었대요.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간 그 부하들을 위로해 주는, 격려해 주는 것은 왕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오늘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시면 그는 예루살렘 궁전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상황이 최절정기였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안정화되어 있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굳이 다윗이 왕이 그 전쟁터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법도 한 말한,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것들이었겠지만, 문제는 그 다윗의 이 행위 자체가 단지 그냥 게을러져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현이기보다는 그 안에 자신을 왕으로 세움받은 그 본래의 소임을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그 시점 속에서 그는 왕궁의 안락함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것은 그 전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그 중심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져 버렸을 때 더 이상 그는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것이 11장 12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곳은 악이 창궐했던 곳이 아니에요. 그곳이 가난했고, 그리고 질병과 그 고난, 그 인생의 고난이 그를 막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부족함이라는 전혀 없는, 하나님 외에 그게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자유 그 자체인 곳이 바로 에덴 동산, 그곳에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그 범죄의 첫 시작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도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능해했었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던 그 자리에 그 유혹 앞에 그가 그것을 내주고 맙니다. 다윗의 상도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있는 다윗의 왕국은 그에게선 에덴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랬던 그곳에서 그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하는 가장 큰 사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곳에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가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처럼 그곳에 있었지만, 다윗이 에덴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왕궁의 그 왕좌에 있는 자기 자신을 더 크게 그리고 더 귀하게 여긴 결과 그의 선택은 그 이전의 다윗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과거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그 들판에서 살 때 사울 왕의 그 칼날에서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자신을 쫓아와 자신의 위로를 필요로 했었던 400명이 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눌 때 그는 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길이 살 길이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 인생의 최절정 자리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 속에서 그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죄가 얼마나 기민하게 그의 모습들을 추락시키는지를 다윗의 그 사건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사실은 적용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11장 1절 보셨지만 2절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본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이 저녁 때라고 그 시기가 저녁 때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에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땅거미가 내려서 어두침침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때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침을 하고 늦게까지 침상에 있었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그의 그 삶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단지 그냥 게으름이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게 확 펼쳐져 있는 삶 속에서 그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니까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왕궁 옆에 일반인의 집들이 붙어 있을 리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세바가 어떤 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바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불 환하게 켜놓고 저쪽에서 목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이제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바세바의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주체적인 역할은 다윗이 하고 있으니까 그 어둡지침한 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정말 그 여인이 아름다웠기 때문이기보다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 있어서는 죄의 문이 열려져 버린 것이죠. 그 자리에는 어떤 여인이 있었어도 아마 그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미 그 마음에 다윗이 출정해야 될 자리,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음은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중심이 이탈되어졌음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탈되어짐을 사단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아서 아주 선명하게 그것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옵니다.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 그 마음을 딱 품고 난 이후에 그 죄는 어떻게 발전되어지냐면 3절과 4절 보시면 사람을 보내서 그 누구인지 알아봐요. 근데 알아보니 누구였어요?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확인됐으면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저 남편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흔들렸던 마음을 잡을 법한데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오히려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죄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가요. 시간이 지나고 그것에 함께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담함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 보시면 그 여인이 임신하매. 근데 4절에 보시면 좀 그 낯선 표현이 있어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여인이 생리를 마치고 난 바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장면을 여기다 기록할 이유가 있냐 할 때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나 바세바에게 있어서나 그들이 동침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수 없는 아주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리가 끝나고 난 이후의 시간들은 임신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진 시간들이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다윗은 기회라고 봤을지도 모르겠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밤에 목욕하러 나왔던 것도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목욕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본 것이었었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데려와서
들어보니 마침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에 다윗은 그냥 그 일들을 진행해 버리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여인이 임신하며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 그러니까 드러난다는 게 열매로서 반드시 맺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과학이 발달해서 DNA 조사로 인해서 예전에 그 미해결 사건들이 막 지금 해결되어지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어. 그것이 내놓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학의 발달만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날 밤 단 한 번의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한 그것 자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현장 속에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그 죄가 확산되어지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조치를 취해요.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전쟁터에 기별을 보내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겉으로는 전장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속내로는 그날 밤 특별 휴가를 줘서 하룻밤 집에서 자고 가라라고 하는 모략을 세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아이인 것처럼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아는 훨씬 더 충직한 장수였어요. 그리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동료들과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잘 수 없다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문지키고 있는 문지기들과 함께 잠을 자요. 다윗의 계획이 틀어져 버립니다. 다음 날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고 성문 그 부하들과 함께 잤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또 불러요. 그리고 이번에는 술을 먹여요. 그리고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또 안 들어가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편지를 하나 써서 우리아의 편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가장 맹렬한 전쟁터로 보내서 죽여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손 하나 되지 않고 그를 죽여요. 훨씬 더 교활한 것이죠. 다윗의 간음의 행각은 그 거짓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시도를 거쳐서 결국 그것이 안 되니까 살인으로 확산되어집니다. 한번 발동이 걸려버리면 그것을 감추면 감출수록 그 죄는 더욱더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게 어디 다윗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죄의 속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반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둔감해져요. 무뎌진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등장하지만 그 나병이라고 알려진 그 병, 감각이 무뎌지는 것들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어도 전혀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지 모르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아가 죽었음이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비로 세우고 아이를 낳습니다. 일사천리여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주님 보실 때는 악했다. 주님만 아셨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윗의 행위를 다 알았겠죠. 평소에 보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전혀 그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부자가 있는데 손님 오니까 옆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양새끼를 뺏어서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더라. 그러니까는 다윗이 얘기가 끝나기도 전부터 버럭 화를 내면서 죽여야 된다고, 그 죄값의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자기 얘기인 건지도 모르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둔감성 때문에. 우리 요새 그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가 자기의 문제인 것을 몰라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내버려뒀으면 다윗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뎌짐이 점점 더 무뎌지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다윗이 행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하고 나니 다윗이 거기서 발뺌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가 돼.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들은 다윗이 범죄 현장 속에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그 밖으로 드러나 있는 죄의 그 기민함과 확장성과 그 무뎌짐에 대한 모습들로 막 진행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깨닫고 돌아와서 그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내적 갈등의 내용들이 32편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죄를 숨기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는 더 고통스러웠다. 오늘 본문 시편으로 돌아오시까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그런 내적 갈등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쫓겨가고 있고 말 그대로 종이 되어서 그냥 휘둘리는 대로 막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다윗은 그 안에 내적 갈등들을 계속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을 볼 때 죄가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원래 그랬던 사람도 아니고 그 전에 다윗의 모습과 11장에서 등장한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런데 시편 32편의 내용, 물론 시편 51편도 회개하며 드린 그 고백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 32편에서는 그의 마음, 그 갈등의 상황들과 그 이전에 자신의 행위와 갈등과 그것을 내놓았을 때 자유케 되어지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32편을 보면서 다윗이 그랬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렇고 보니 죄는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3절 4절처럼 그 안에 종일 신음하며 그 뼈가 쇠하여 버리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라고 바짝바짝 마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의 길로 막 치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는 쾌락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이루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 어떤 면에서 조바조바했었던 상황들이 다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적인 부분 속에서 이 갈등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덮으면 덮을수록 그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32편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죄가 가려진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덮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값인 사망의 부분들을 해결하셨다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흔적들에 대한 것으로 어려워하잖아요. 갈등 상황 속에서 그 갈등에 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 죄값이 사망인 것에 대한 것들을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발생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몸으로 받아내며 해결해야 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1절 2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신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겉으로 보면 죄에 마치 죄를 즐기면서 그 길을 확 신나게 뛰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갈등이 다윗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그랬을 거예요. 그가 평생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어린 시절로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갔던 인생이었으니 지금 이렇게 죄에 노출되어져서 죄에 쫓기듯이 그렇게 막 치달아갔던 적이 없었으니 그 안에서 그 온갖 갈등의 내용들, 그래서 감추면 드러내고자 하니 두렵고 감추면 감출수록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로마서에 표현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면 부끄럽고 책임져야 하니 계속 이렇게 담아두라고 합니다.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의 자리,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그가 그렇게 덮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낳게 했던 그 자리들이 주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자유케 되었다,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 그 자유함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5절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진정한 자유는 우리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적용점들은 사실 우리 신앙의 출발로부터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다 적용되어집니다. 그분 앞에 설 때, 그분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을 때, 오늘 다윗은 어쨌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쿡 찔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찌른다고 사람들이 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찌르면 화내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딱 지적받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수긍하기보다는 확 반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쿡 찌르셨을 때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그럴 반응을 보인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 속에서 그 고통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요즘도 더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예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시죠. 안 막아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는 주님께서 좀 막아주시죠. 안 막으셔요. 그건 다윗이 결단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지금 이게 하나님께 중심을 둔 다윗의 삶이 전혀 아니잖아요. 철저히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치달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안 사니 나와 상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처음에 죄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드린 것을 서두로 시작했던 것은 내가 주인 되어졌을, 내가 내 인생을 나의 계획으로 주도해 나가려 할 때, 내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계획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려 할 때, 오늘 다윗이 경험했었던 경험을, 이것은 유혹의 현장들 속에서의 모습이지만 그 현장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의 현장은 그 유혹의 모습들을 덮기 위해서 또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가 양산되어지지만, 인생의 자리 속에서는 내가 내 삶을 살 길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그 인생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꽁꽁꽁 쌓여지는, 오늘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범죄로 드러날 것이냐 아니면 생각 속에 있을 것이냐, 다른 그 모든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뿌리는 결국 내가 주도하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불과합니다. 고집부리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까이 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과 노새는 고집스러운 동물의 대표적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동물입니다. 고집스러운 말과 노새는 뭐로 다스린다고요? 제갈과 굴레로 다스립니다. 고집 부리면 제갈 물리고 굴레로 그를 억압시킨,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출발할 때의 그 고백으로 딱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되고 포기해야 될 것들로만 보여지지만 천만의 말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주시는 자유함과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속히 누려라. 그 뒤에 다윗의 고백의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아니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 다윗과 같은 형태의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덮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내가 보기에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얹고 덮고 해봤지만 그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져가는 인생의 그 곤란함 속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분 앞에 그 주권을 내어드려라. 그가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